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넘었죠.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묻혀 있고, 또 오늘은 리비아에서 홍수로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 전쟁의 위기가 늘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긍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이토록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와 살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지진과 폭우,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전쟁과 갈등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이 날마다 우리 주님 본받아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 은혜를 내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총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구촌에 여전히 죄악으로 인한 탐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끊임없는 살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가 오니까 선선해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손복순 집사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가 오니까 참 좋네요. 한때는 너무 비가 와가지고 폭우 때문에 힘들었는데 요 정도 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도 촉촉하게 뭔가 적셔드는 은혜의 단비로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 심령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거의 그 끝부분으로 가는데 12장을 전후로 해서 12장,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12장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체적인 총론과 같은 그런 얘기가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로서, 예전으로서의 교회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여러분,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쓸까요?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혹시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가 성경에 또 다른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떠오른 말씀 있으세요? 요한복음 8장에 생각나십니까? 그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의 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어찌 하냐 해야 좋으냐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하나씩 다 떠나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뭐뭐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혹은 용서해 주거나 뭐 어떻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겠고 애들한테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그럴 수 있어요. 애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나 엄마가 다 해결해 줬어. 그리고 나서 붙잡아 불러놓고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다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 크게 보면 같은 경우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는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14장 앞부분부터 너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어찌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그것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같은 거다. 너희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거냐,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혹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옳고 누군가는 그릇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총회를 앞두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지난주에 한 말씀을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자복하고, 어느 것 하나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기 입으로 자백한다.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앞에 비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그 앞에 보시면 14장 3절에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고, 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서로가,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이 서로 거기 믿음이 있다는 사람과 믿음이 약하다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서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물론 두 사람 다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그랬을 거예요.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 서로 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문화적 차이, 풍습의 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문제들의 차이로 인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 여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론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서로 이게 다른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3가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의한 게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이 서신이 보내질 때는 이 결의 이후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5장 1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정말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것들 외에는 나머지는
풍습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진리와 직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짐을 지워주지 않기로 하고 세 가지를 결의했는데 세 가지가 29절에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 문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이 세 가지 외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건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상태거든요. 자, 그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결의되어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먹지 않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저는 믿음이 없다,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참 잘 보십시오. 여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비판하지. 어느 한쪽 사람을 얘기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고, 또 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라고 얘기해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받으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면 누구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 줬으면 속 시원할 텐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목하는 그 순간, 분명하고 속이 시원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지목하는 그 순간 잘못하면 이 공동체는 누구를 향해서 서로 비난과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제는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의로워지는 거고 상대방은 죄인이 되는, 몰아붙여야 돼요. 이기려니까. 이게 갈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어요. 사울왕과 이제 군인들이 이끌고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막 나와서 비난하는데 아무도 맞서 싸우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싸우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 숨어가지고. 사울 왕조차.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잖아요. 참 저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전쟁터에 그 다윗을 왜 심부름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러고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다윗, 야, 너는 지금 저기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 이제 그렇게 그냥 같이 부르지 않고. 그리고 그 전쟁통에, 물론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지만, 그 전쟁터에 막내, 그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을 가서 먹을 것 갖다 주라 그러고 거기 상황이 어떤지 가서 보고 오라고. 아무튼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아버지 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아니, 뭐, 그건 한 얘기, 잠깐, 하여튼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 신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야단을 치면서, 여기 너 지금 여기가 무슨 장난 놀이터인 줄 알아? 너 여기 왜 와가지고 이래?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자랑하기. 별별 얘기를 다 해. 근데 다윗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그 형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지 자기 동생이 아니잖아요. 네가 교만하구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골리앗인 거지 다윗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서로라고 얘기할 때 서로는 누구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한쪽은 잘했다 누구 한쪽은 못했다가 아니야. 서로. 지금 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고.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화살은 그에게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싸움은 서로를 향한 싸움으로 확전되겠죠. 갈라져.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부딪힐 것,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 앞에다가 어떤 장애물을 놓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거칠 것, 시험거리를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 너 잘하나 보자.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 그걸 먹지 않는 것과 이방인들은 그걸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일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게 뭘 얘기하는지는 15절에 나오죠.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자, 이 문제는 앞에 나왔었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문제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제 비난하고 정죄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그랬는데 부정한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뭐 철저하게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어떤 말을 쏟아냅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 어떤 게 더 악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배출되느니라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거나 더럽게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비난과 정죄와 음욕과 탐욕과 독설과 이런 것들. 거룩한 음식만 먹는다 그랬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부정한 음식은 안 먹는다 그랬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한 말들만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냐. 속에서 나오는 탐욕과 욕망과 거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주님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 주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구원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음식 문제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과 그 사랑으로 구원했는데 그 값진,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근데 그 문제 가지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속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속된 것은 없는데 그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어떤 속되지 않은 게 속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 속된 게 어디 있고 속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저건 속되다, 저건 거룩하다 하는 자기 기준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일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실 우리는 선한 의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다 선한 건데. 근데 선하게 했는데 결과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끊임없이 서로니까 서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금 12장까지 구원받은 얘기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는 이 먹는 것과 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게 글쎄요, 거기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왜? 먹는 것과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말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의로운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대요. 그걸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자녀로. 하나님 백성. 그래도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그 어느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 이렇게 서신에 인사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평강과 은혜가 된 적이 없어요. 은혜는 여기 의와 같은 거예요. 의. 5장에 보면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과 화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때부터 평강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그전엔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불안이고 그런데 이제 평강이. 그 평강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이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용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평강이니까. 예? 뭐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거나 시험거리가 없거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평강. 찬송가 있죠?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이 평화예요. 오직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
338장인가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지만 생명길 되니까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매일같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삶에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기쁨이 항상 있지요. 희락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뭘 먹는다고 평화가 기쁨이 옵니까? 뭐 기쁨 올 수 있겠죠.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그때뿐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도 받아주셨고, 너희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너희도 이방인도 받아주셨고, 유대인도 유대인을 받아주실 때 너희들이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고, 이방인은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받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는 게 될까?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되겠지. 어떤 사람이 찬양대에 섰는데, 그 사람이 찬양대원인데,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그게 죄다 아니다, 이게 뭘 떠나서. 근데, 예배당에 올 때마다 스스로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냄새 날까봐.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깐 사이에도 안 피면 불안해가지고 피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멀리서 피고 또 냄새 날까봐 입에다가 껌도 씹고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냄새 나야 안 나요? 자기는 안 나는지 모르지만 냄새 다 나요. 벌써 알아. 암만 그래도 냄새 나. 근데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어떻게 또 냄새 날까봐 이렇게 쭉 멀리 떨어져.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내가 주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래.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이걸 피는 게 옳을까?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전에는 그렇게도 맛있던 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도 맛있던 것이 그날부터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입에 못 대겠더래.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그때서부터 그때 참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유대인은 부정한 음식은 안 먹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방인은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그런 형제를 그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사실 이야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가말리엘이란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면 벌써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벌써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선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는 안 나와.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안 갔을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밖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첫 번째 그 이름을 불려지기 시작했던 이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이 지금 지난번에 투르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 그 지역이 다 붕괴됐거든요. 투르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로 파송하잖아요. 그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그 교회. 그때 건물은 아니지만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걸 막 가는데 막 문을 막 닫으려고 그래가지고 잠깐만 좀 해서 문 닫으려고 할 때 겨우 들어가서 그 안에서 봤던 안디옥. 근데 거기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가고 사도들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18절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고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나만 즐겁고 나만 하나님 섬기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남들은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나도 기쁘지만 남들도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남들은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하면 되지. 이게 기독교의 기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희락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또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을 하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니까 우리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몸일 수 있다. 지체이. 그래서 정말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삶도 역시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삭이 생각이 나네요. 와서 빼앗겠지만 나중에는 와서 사과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우리가 미안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정죄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하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또한 받아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